아멘. 아멘. 19절 말씀 보면 다윗을 위하여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을 위하여. 다윗을 기억하시는 하나님께서 패역한 그의 자손들을 죄 그대로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한번 등불을 비추어 주신다 하는 그 내용이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 우리의 신앙, 우리의 교회 어느 곳 하나 하나님 앞에 영광의 빛으로 드러내기에 부끄러움이 없는 것이 없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정의로 치자면은 버틸 사람과 버틸 가정과 버틸 교회가 없겠지만 하나님이 누군가를 기억하셔서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그 생명의 등불을 비추어 주신다 라는 그러한 소망이 있다면 누구를 위하여 그 등불을 켜두실 것입니다. 저는 간절히 바라기는 이 아침에 단잠 깨고 일어나 주님 전에 올라온 우리 기도의 사람들을 바라보실 때에 그래 내가 너 때문에 내가 너의 기도의 모습으로 한 번 더 참지 한 번 더 기다리지 그러한 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좀 시원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에 하늘로부터 비춰지는 생명의 등불이 우리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다시 한번 비추는 그런 복된 이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축원드립니다. 오늘 계속되는 말씀이 이스라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왕국의 이야기들로 보여집니다. 그것보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 왕들이 도대체 어떻게 살았으며 왕들이 어떻게 했는가, 하나님께 대하여 왕들이 어떻게 했는가 하는 왕궁 안에서의 왕들의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왠지 이스라엘의 왕국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 왕궁의 왕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가정의 이야기처럼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다윗을 위하여라고 지으면서 그 밑에 가로를 열고 가정의 자녀 교육이라고 기록해 놓았습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에는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5년에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 되었을 때에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니라 그랬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왕은 요람입니다. 남유다에서는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었습니다. 간단하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그 왕조의 줄기만 설명해 드리면 이렇습니다. 먼저 북이스라엘이 됐든 남유다가 됐든 다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차지하게 된 이스라엘의 12지파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그의 자손들이 지금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져 있는 것입니다. 다 살펴보지는 못하겠지만은 북이스라엘은 오므리 왕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 아합의 아들 아시야, 아시야의 형제 요람 이렇게 계속되고 있는데요. 오므리는 시므리, 그의 주군이었던 시므리를 암살하고 왕이 되었고 그 오므리가 죽은 오므리는 아들 아합에게 왕위를 물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오므리가 그 아들 아합을 위하여서 예비한 그 며느리가 누구냐면은 시돈 땅 엣바할의 딸 이세벨이라는 여인인데
시돈 땅 두로 왕의 엣바알이라는 왕인데, 엣바알의 뜻은 바알의 제사장, 바알의 선지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알을 섬기는 그러한 왕의 딸을 며느리, 즉 아합의 아내로 맞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왕조의, 하나님의 나라 백성에 지금 바알을 섬기는 여인이 왕후로 들어와 있습니다. 아합과 이세벨, 우리가 잘 아는 역사를 살펴보았습니다. 그 뒤에 아하시아가 왕이 되었는데 다른 난간에 떨어져 병이 들어 왕위를 지키지 못하고 죽었는데, 아들이 없이 죽게 되어서 그 형제인 요람이 지금 왕이 되어서 지키고 있습니다. 그것이 북이스라엘의 오므리의 왕가입니다. 남유다는 오늘 여호사밧과 여호람이라는 두 이름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여호사밧은 남유다의 선한 왕의 대표적인 이름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사람입니다. 죽을 때까지 그 나라의 우상을 섬기지 않았고요. 오히려 제단과 산당을 부서뜨렸던 하나님께서 그를 평가하실 때에 참 아름다운 왕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17장 5절과 6절은 이렇게 그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시며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이렇게 평가하는데요. 그는 여호와가 함께하는 자더라. 그런데 그에게도 오점은 있죠. 아합의 길랏 라못의 전투에 함께 했던 그러한 오점이 남기는 했습니다마는 보편적인 그의 평가는 여호와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그는 경건함을 유지했고 부귀와 영화가 그를 떠나지 아니하였다. 심지어는 그는 그의 부귀를 어느 정도로 표현했냐면 성경에서는 그가 국고성을 건축하여야 했다 할 만큼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경건의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경건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이제 그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 아들 여호람은 그 아버지가 아들 여호람에게 왕위를 물려줄 때에 6명의 형제가 있었는데 왕자의 난을 염려하여 공평하게 왕자들에게는 지방의 성들을 물려주어서 집에 통치하게 했고, 대신 여호람에게는 이 나라 왕좌를 물려주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불안하고 그것도 부족하여서 이 6명의 형제를 다 죽이게 됩니다. 본문 18절 말씀에는 게다가 이 아합의 길을 걷게 됐고 아합의 집과 같이 남유다의 왕궁의 집을 만들었다라고 말합니다. 여호람은 남유다의 몇 안 되는 악한 왕으로 기록에 남습니다. 이것은 어떤 가정의 이야기 같은 스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여호사밧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축복 속에 하나님 앞에 경건의 모습으로 그의 평생을 기록하며 남겼는데, 그 아들 여호람은 악한 왕의 대명사로 기록이 되었다.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그 원인은 여호람은 아합과 이세벨의 그 딸인 아달랴와 결혼하게 됩니다. 남유다와 갈라진 북이스라엘, 물론 같은 형제이기 때문에 화합의 마음으로 결혼을 했을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이 정략적 결혼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달랴는 그가 몸만 시집 온 것이 아니라 그의 어머니 모친의 그 심성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바알과 아세라,
그 우상 신상들을 가지고 와서 남유다의 왕궁에 그러한 것들을 뿌려놓고 섬기게 하였습니다. 18절 말씀에 보면은 그가 이스라엘의 왕들의 길을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되었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결혼은 괜찮은 그러한 똑똑한 그러한 결혼으로 보여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더 안전하지. 그러면 더 튼튼하지. 그러면 싸울 일이 없지. 괜찮은 결혼. 게다가 남유다는 겨우 두 지파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자그마하게 유지하고 있었고 북이스라엘은 10지파가 통합해서 나라를 이루고 있었기 때문에 남유다에서는 손해볼 것이 없는 그러한 결혼으로 여겨졌습니다. 괜찮은 결혼 같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이 얻는 이 아달랴, 아니 우상과 세상에 젖어있는 이 아달랴를 전략적으로 똑똑한 듯 아내로 불러들인 것이 남유다의 왕조가 부끄럽게 하나님 앞에 이러한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 그러한 심판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것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나라 간의 일이 아니라 그들의 왕의 일이 아니라 우리 가정의 일처럼 이것을 묵상했는가? 우리는 너무나 잘 알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며 부귀와 영광을 하나님께서 마음껏 부어줄 만큼 경건의 삶을 살았던 여호사밧의 그 신앙이 아들에게 전승되지 아니하였을 때에 왕조가 무너지는 것은 하루아침이에요. 하루아침. 괜찮아 보여도 똑똑해 보여도 멋있어 보여도 고린도후서 6장 14절 이후는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극명하게 다른 두 길을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가야 되는 사람과 지옥을 향하여 가는 사람 일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제목으로 잡으며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기억하시며 항상 그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겠다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요람의 패역한 정치는 자신을 무너뜨리고 나라를 무너뜨린 온 나라의 우상더미로 그렇게 덮어버린 오염된 길을 걸었을지라도 반드시 하나님 앞에 심판의 처벌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은 다윗을 기억하십니다. 다윗을 기억하세요. 아니 오히려 항상 등불을 주시겠다. 항상 등불을 주시겠다. 등불이 뭡니까? 살 길이에요. 갈 길이에요. 보여주는 길입니다. 앞길이 깜깜하여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 여기저기 이곳저곳 쫓아다니며 벼락인지도 모르고 달려가는 그러한 삶 가운데 그 길이 아니라 여기다, 그 길이 아니라 여기다. 돌들로라도 소리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케 하시고 세미한 음성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모든 순간마다 우리에게 삶의 등불을 주시어서 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명기 7장 9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내를 베푸시느니라.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십니다. 천대까지 약속하셨으면 천대까지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다윗과 같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며 그 계명을 지키는 자, 그에게 천대까지.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 세상이 들어오고 우리의 가정에 세상 질서가 우선순위가 되고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을 향한 경건의 모습이 사라지고 우리의 가정에 음란과 술과 담배와 부기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고 이러한 것들로 가득 차는 지금 이 암담한 시대에 하나님, 우리에게 등불을 끄지 마시옵소서. 등불을 끄지 마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여서 이 시대에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그러한 기도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쩔 수 없다라고 말씀하지 마세요. 지금 이 시대가 그렇다고 말씀하지 마세요. 아이들이 좋으니까 어떡하냐고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좋으셔야 하잖아요. 하나님이 축복하는 기업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기도밖에 없습니다. 우리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여, 나는 다윗같이 그런 사람은 못 됩니다. 그런데 기도만큼은,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만큼은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다윗처럼 일어나겠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사 우리에게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등불을 비춰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 신앙이 잘 전승하고 있다면 우리의 기도의 자리는 힘이 될 겁니다. 이것이 불안하다면 더 기도해야죠. 더 뜨겁게 메어달리고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못할지라도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이 시간에 한번 다 같이 기도합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안타까운 여호사밧의 신앙이 전승되지 못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원인까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서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이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신 것은 하나님, 저희를 향한 하나님의 마지막 등불의 그 씨앗을 놓치지 아니하시며 그 희망을 놓치지 아니하시며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 삶의 길을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이 기도의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주여,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이 믿음의 뿌리, 믿음의 줄기, 경건의 신앙 놓치지 않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육으로 안 됐습니다. 저희들이 훈계로 안 됐습니다. 모범으로 보이겠다고 했지만 안 됐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드리는 귀한 이 예물이 신앙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예물처럼 드려지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삶처럼 드려지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붙들고 이 시간에 이스라엘의 그 왕좌의 역사가 아름답게 기록되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우리 가정에서도 반복하지 아니하도록 주여, 꺼지지 아니하는 이 믿음의 등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하며 내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